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 종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선하고 바르고 착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더 애써 힘써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람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애굽 왕 바로의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애굽 왕 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집에, 그리고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들 사이의 일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라고,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몇몇 부류의 사람들만의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기근의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땅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살아갈 곳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갔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잘못일까? 어떤 분들은 간혹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지요. 육신적인 이유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요. 따라서 그는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애굽의 재앙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 아리따웁다, 아름답다, 너무 예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뻤다. 예쁜 아내를 둔 남편들이 그래서 고생길이 있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되네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처해졌다라는 거죠.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예쁜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방인으로서 타국 땅에서 그 타국인들의 여러 많은 부당한 대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운 일터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만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악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두려움 속에 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았었던 갈대아 우루, 그가 잠시 머물렀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는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종차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 그 자체도 자기도 그런 인종차별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먼 나라에 가게 되면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일들 중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도 이제 찾아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하는 겁니다. 아내 사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려하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이 바로가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요,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 또 다른 범죄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강제로 뺏어다가 아내를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생존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거짓과 부정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계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당연히 어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 죄를 짓는다 그래요. 먼저는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처음에는 죄를 짓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게 되면 더 배부르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떨 때 죄를 짓느냐?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죄를 짓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다. 세 번째 이유가 상당히 씁쓸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배가 불러서 짓는 죄가 너무도 많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송구스러울 뿐인 거지요. 배부름의 죄, 배가 불러서 짓는 죄. 자, 과연 그렇다면 배부름이 축복일까? 과연 풍성함이 축복일까? 과연 윤택하고 부유한 것이 정말로 축복일까?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거짓을 택하고 거짓의 세계로, 그 악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배부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는 더 배부르고 싶어서 이런 거짓과 이런 불의와 이런 부정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가 어떠냐? 오늘 아브라함이 이 거짓의 세계로 들어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거짓과 불의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재앙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큰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는 죽거나 많은 재물이 파괴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커다란 일이 이 애굽 땅에 벌어졌겠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직하게 그 사례를 누이가 아니라 나의 아내라고, 내 아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과연 그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모르는 거지요.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거짓말을 지금 선택을 하고 거짓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이든 또는 신앙적이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는 것. 아브라함의 불의로 인해서 그것의 결과가 애굽에 재앙이 임했다.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 된 거지요.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애굽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범죄로, 성도의 범죄로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12장 3절에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에게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받는 거 없이 고운 사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받는 거 없이 고운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 정말 별로 없습니다. 많아야 한둘.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을 보내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걸 보내면 그 사람도 내게 싫은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게 하고 기쁘게 해 줬다는 거지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되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은 내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복을 줬든지 저주를 줬든지 하니까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복을 빌어줄 만큼 기쁨과 감사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빌 만큼 아픔과 실망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에 대한 기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곧 책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범우주적인 세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 세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적인 그런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저주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면 어쩌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교회가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복되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아브람은 그의 거짓된 삶으로 인해서, 그가 택한 거짓으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아브람을 불러서 지금 항변하듯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부정을 저질렀느냐? 네가 왜 불의에 빠졌느냐?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니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바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잔꾀나 술수를 부리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잠언 15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잠언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물며의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제가 붙인 겁니다. 하물며의 믿음, 하물며의 믿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비록 기근이 임했어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네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도
네가 정직하게 거짓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야 될 믿음, 바로 그 믿음, 하물며의 믿음인 거지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거짓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아직 여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의 유혹,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의 유혹에 이 아브라함은 그만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정직함으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그리고 잔꾀나 술수를 부리지 않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하물며의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거짓과 어둠과 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